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땡볕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면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농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하나 있는데요. 저 멀리 있는 호박 넝쿨에 큼지막한 호박이 하나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을 살펴보고 있다가 이 농부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큰 호박을 저렇게 얇은 호박 넝쿨에 매달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박 넝쿨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호두나무를 바라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크고 든든한 호두나무 가지에는 겨우 주먹보다도 작은 조만한 호두를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농부가 혀를 쯧쯧 차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저 얇은 호박 넝쿨에 호두를 달아놓고 이 튼튼한 호두나무에 호박을 매달아 놓을 텐데 하나님은 참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호두나무 밑에 생각을 하다가 깜빡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꿀잠에 한참을 빠져 있던 그때에 딱 하고 호두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농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픈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크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큰 호박이 이 호두나무에 달려 있었으면 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저 넝쿨에 호박 넝쿨에 호박을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이 호두나무에 호두를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했었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농부처럼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호두나무에 호박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호박 넝쿨에 호두를 매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면요, 물건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명서예요. 설명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시면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나요? 아주 좋은 소비자의 자세이십니다. 새 물건을 뜯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급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거 써보고 싶어서. 택배가 오자마자 그 현관문 앞에 있는 그 택배 상자를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샀던 그 물건이 왔구나. 그러면 사실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보기보다는 일단 뜯어서 코드부터 꼽고 전원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코드를 꼽고 전원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간혹 내 생각대로 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한참 동안에 씨름을 해요. 이것도 눌러봤다가 저것도 눌러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설명서가 들어있었지. 차근차근 처음서부터 꼼꼼하게
그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설명서에도 보시면요, 물건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만 항상 그 마지막에 보면 주의 사항 이래가지고 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적어놨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안 된다든지 강한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장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사항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내 뜻대로 만지다가 물건이 고장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주의사항을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러이렇게 살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한 주 한 주 살펴가고 있는데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는 그 주의사항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때때로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그렇게 고장난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기서 안식이라고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 이 사밧이라는 단어의 뜻은 멈추다 혹은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멈추는 날, 쉬는 날.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일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멈추어서 쉬는 그 활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쓰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파트가 뭐 10몇 층 되는데 이게 층층마다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층층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말고 멈추어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버튼을 누르는 이것조차 쉬라고 하셨는데 이 행위조차 용납될 수 없어서 철저하게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만들어 지키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냥 얼굴만 비추러 오고 있지, 내 마당만 밟고 있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해석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밧입니다. 멈추어서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과 함께 일곱째 날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 모든 창조를 만드시며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창조가 100% 흡족하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과 함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누리는 평안한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냥 멈춰서 쉬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식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나와 함께 평안의 쉼을 누리자라고 지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는 것보다 때로는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더 많이 힘써야 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푹 빠져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열심히 작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나야만 눈에 띄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멈춰, 쉬어, 하나님을 봐야지,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멈춰있는 사이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잠깐 주춤주춤 사는 사이에 내 삶이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멈추지 못하고 멈추어 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이 고장났을 때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그 설명서를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내 삶의 해답이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남들 일할 때 조금 덜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남들 성공할 때 여러분들 성공하지 마세요. 남들 돈 많이 벌 때 여러분은 조금만 버세요. 이렇게 서운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돈 벌고 일하고 성공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엿새 동안 일할 때는요,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힘써서 하래요. 일 열심히 하고요, 돈 열심히 벌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열심히 관계하랍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단 1%의 의심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날씨가 이상했는데 교회 오는 이 시간이 되니까 날씨가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비가 왔는데 이 저녁이 되면서 이게 비인지 눈인지 모르는 얼음 같은 비 같은 눈 같은 게 막 후두둑 떨어지고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봄이 오나 해서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고요. 이런 날 그냥 전기요 깔고 그 침대에 누워서 8시 반에 하는 그 KBS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궂은 날씨 가운데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특송하려고, 특송 순서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요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와 성공을 향한 나의 욕망도 없지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걸 아예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고3이니까 중3이니까 입시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가 최우선순위야. 하나님은 대학 가서 만나도 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두 번째로 밀려나게 돼요. 지금은 돈 버는 게 급할 때가 있어요. 돈이 쪼들리니까. 몇 년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빚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두 번째가 됩니다. 지금은 취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으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취업이 내 삶의 가장 사랑하는 요소가 되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2등으로 사랑해. 여보,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어머, 여보, 나를 두 번째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야,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첫 번째로 사랑해. 가장 사랑해. 라고 얘기해야지 나는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세상에서 2등이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야?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요, 두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가장 사랑하세요.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냐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을 만큼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이날 하루만큼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이 한날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어 쉬며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멈추고 잘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를 만큼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한 가지 계명을 수백 가지의 율법으로 나누어서 지킬 만큼 정말 잘 쉬고 잘 멈추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빼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쉬는 이 중요한 전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쉬고 자신들을 위해서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멈추고 쉬어야 하는데 내가 멈추고 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복받으니까 나를 위해 멈추고 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꼬집으시면서 아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거 요구했느냐?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10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날의 주인은요, 이 날의 초점은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위해서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이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추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멈추고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뒤에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집짐승이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쉬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절충해서 나도 좀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지키면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기적적으로 내 삶에 맞게 해석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요. 네,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케이 교회 가.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만이라도 문 열고 장사하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 일당도 좀 넉넉하게 챙겨주고 이 사람들도 돈 벌어서 좋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문 안 닫고 이렇게 잘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스스로에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그렇게라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하신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괜찮을까?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1등의 자리에서 2등의 자리로 밀어내려 합니다.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 과감히 내려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뒤에만 읽을게요. 앞에는 빼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날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날 자체를 이미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돌팔이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이 세상의 전문가이시고요,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옛날에 군대에 갔더니요, 되게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창고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기계를 꺼내서 그 기계의 그 표를 봤는데 그 기계의 생산 연도가 제가 입대했던 때보다 막 30년 이렇게 훌쩍 넘은 기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 군대는 참 안 바뀌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작동시켜 봤더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이 지난 이 기계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될까?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군대는요, 그 기계를 매일 꺼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합니다. 매일매일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작동이 너무나도 잘 되고 고장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무상 AS 해주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름칠을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조여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우리 삶을 고장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고장이 나야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지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다 내 앞으로 모여! 이런 강한 어조의 말씀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와 함께 멈추어 쉬고 평안을 누리며 내 복 안에서 거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자꾸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귀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